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개인적인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네. 아까 지혜, 행위, 사랑, 요거 단계, 이게 어떤 단계인가요? 꼭 지혜에서 점차 나중에 사랑으로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것이죠. 결국은 세 가지 요가는 한 가지 가르침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차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입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을, 요 세 가지 요가를 합쳐놓은 게 있어요. 합쳐놓은 거는 이따가, 다들 오셨나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바가와드 기타에서 요거를, 바가와드 기타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 요거를 합쳐놨는지는 질문을 다 받고 이제 4페이지부터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세 가지 요가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하나씩. 네? 누구 지금 저 부르시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저기 들었나요?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네. 예, 이렇게 힌두교 바가와드 기타 이런 경전 내용이나 힌두교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불교에서 지금 쳐주는 그런 가르침들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어, 보실 때는 좀 어떻게 요거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디서 큰 차이가 있냐면, 우리에게 불생불멸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불교, 2800년 전부터 죽도록 싸웁니다. 아트만이라고 하거든요. 힌두교는 아트만이 있다. 우리에게 불생불멸 불구부정한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교는 철저히 무화설입니다. 그런 거 없다. 우리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거는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거 얘기하지? 어머, 너무 귀엽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하나니 뭐 이런 경전 외우잖아요. 대승경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힌두교의 교리를 아트만의 교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차이가 없어져가지고 저희 승려이신 저희 4번 사부님은 한국의 중놈들은 당신도 승려시였으면서 뭐 베단타주의자라고 베단타가 이 힌두교 가장 대세 학파를 베단타 학파라고 하거든요. 베단타주의자들이라고 저거는 승려가 아니라 힌두교도들이라고 맨날 그렇게 욕하셨어요. 근데 불교의 원래 불교는 철저히 무아. 그러니까 무아가 내가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한국에서 많이 오해되는 부분인데 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영원 불멸한 영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고 말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영원 불멸의 무언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힌두교와 불교가 절대 합치될 수 없는 3000년 전부터 죽도록 싸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불교를 몰아세우겠어요, 힌두교에서. 너희는 아트만을 믿지 않잖아. 그런 겁니다. 아트만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그런, 뭐랄까, 영구한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영혼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아셔도 불교와 힌두교는 영원히 섞일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가와드 기타가 어떻게 사문 전통과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문 전통과 바라문 전통을 합쳐 놓았냐? 바가와드 기타뿐만 아니라 그 이전 경전들에서부터 시작된 가르침인데요. 인도 힌두교의 기본은 첫 번째 신분제, 사성 신분제라고 해서 사성 계급이라고 해서 사제 계급이 가장 높고 왕족 계급이 두 번째, 평민 있고 노예 계급, 그리고 이 계급에도 못 드는 불가촉 천민 해가지고 사실상 계급이 3,000개가 넘어요, 인도에. 그런 계급제가 사실은 힌두교의 가장 주된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아슈라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슈라마는 뭐냐? 사람을 신분으로 넷으로 나눈다면 이거는 사람의 나이별로 인생의 단계별로 네 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인도는 4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신분도 4개, 아슈라마도 4개, 베다라는 경전도 4개, 뭐 4444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슈라마는 뭐냐? 학생기, 스승 밑에서 금욕하는 단계가 학생기고요. 이게 엄격하게 스승의 집으로 기숙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다 배웠으면 보통 20살 지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두고 생업에 종사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은퇴하는 은퇴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아내랑 같이 갈 수 있고 홀로 갈 수도 있는데 숲으로 은퇴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힌두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추석이나 설날 때 지내는 그 제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는 자기 내생에 복을 빈다고 인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아침마다 그렇게 신 앞에 이렇게 꽃을 바치거나 밀크티를 바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 게 바로 제사인데, 은퇴 생활에서도 제사는 계속 지냅니다. 근데 출가라는 건 완전히 홀로 떠돌면서 탁발로 생계를 꾸려가야 돼요. 물론 이 학생기 때도 탁발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긴 하는데, 어, 친척한테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게 허용이 돼요. 어린애들이 굶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학생기 때 탁발을 하면 엄마나 이모나 고모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가기는 정말 세상을 홀로 떠도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그 출가자들을 저도 성지가면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정말 보통 결심 아니면 출가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어, 이제 삶의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가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사문주의는 부처님은 아들 낳고 출가하셨잖아요. 그 사실은 가장기의 의무를 다하고 출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불교가 왜 이단으로 힌두교가 뭐라 세우냐면 사회적인 의무를 너희는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출가를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한테 부모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다 결혼도 하기 전에 출가해 보니까 부모가 막 울면서 와가지고 부처님 제발 부모 허락 좀 받고 출가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단 법으로 만듭니다. 부모 허락을 받고 출가한 사람만 받아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부처님은 아들이나 내놓고 출가를 하셨지. 그 아들도 7살 땐가 홀랑 데려가잖아요, 부처님이. 그 야쇼다라 공주는 얼마나 부처님이 미웠을까요?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가지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처음 아내를 만났는데 그 시자가 있었잖아요. 아난다라는 자기 시자가 있었는데 아난다한테 부처님이 그래요. 이거는 네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저 야쇼다라 내 아내였던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화내는 거 부처님이 다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내보낸 이후 상황은 경전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시자가 나중에 기록으로 못 남겼지. 부처님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내보내는 바람. 자, 어쨌든 그렇게 출가를 해버리니까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퇴기부터 출가를 해라. 아들한테 생업을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아슈라마로 사문 전통과 바라문 전통을 이렇게 합쳐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인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아슈라마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힌두교도들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기 때문에 인도의 그 사상을 이해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유희적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놀이공원과 같다. 그래서 놀이공원 가보셨나요? 저도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한번 가보고, 곧, 기억이 안 나는데, 놀이기구, 어린 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면, 이 기구도 타고 싶고, 저 기구도 타고 싶고, 이 놀이기구로 다 탈 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시던가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랜드가 가까워가지고 자주 갔는데,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놀이공원과 같은 그런 유희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가지고, 아, 이제 놀이기구 더 질렸는데,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 집은 바로 해탈, 깨달음, 뭐라고 부르든지 가네요. 집으로 가야지 하고 재미가 시들해져서 이제 떠나야지 할 때까지는 윤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전목마처럼. 재미있다고 계속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이 동산을 재미있게 놀아야 되나?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이 놀이동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나서 집으로 가야 되나?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데. 놀이동산을 제일 빨리 벗어나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요? 부처님. 불교의 가르침은 지름길입니다. 정 빨리 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그 부정관도 많이 수행을 하고 부, 그 불교의 길은 지름길이지만 빨리 세상을 뜨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힌두교의 방식은 뭡니까? 그냥 적당히 놀아서 적당히 정 떨어질 때까지 적당히 요령껏 놀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애들이 마냥 거기서 놀겠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집에 가자고 하겠지. 그러니까 시들해질 때까지 이 놀이터에 머물어야 되는데, 이 놀이동산에 머물어야 되는데, 이 놀이기구를 탈 때도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놀이기구를 탈 때,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집중을 안 해서 타면 한 번 타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청룡열차 탈 때 무섭다고 눈 꽉 감고 있으면 그게 어디로 지나는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모르니까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그래서 윤회가 계속되니까 한 번 탈 때 확실히 타자. 그게 바로 행위의 요가가 되겠습니다. 한 번 탈 때 확실히 두 번 안 타게끔. 그래서 몰입,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놀이기구 타면서 하늘만 봐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깨달음이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놀이동산 위에 하늘과도 같은 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놀이기구만 열심히 타느냐고 하늘을 안 봐. 깨달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하늘을 안 보고 놀이기구만 그렇게 열심히 재밌다고 타니까. 돈 벌 때도 저도 사업을 3번 말아먹었는데 돈 벌 때 재밌죠. 직장 생활할 때. 제가 팀장 아니지 실장 달고 직장은 나왔는데 뭐 직급이 높아지면 좋죠. 또 연애도 제가 또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자친구랑 연애도 할 때는 좋죠. 배우는 걸 특히나 저는 좋아해가지고 5만 가지 학문을 다 했습니다. 아, 논문도 몇 번 엎었는지 몰라요. 학교도 진짜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놀이기구,
빨리 많이 요령껏 잘 타면 행위의 요가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이기구 2번 안 타고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의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행위의 요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랑 비슷해요. 셰익스피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온 세상은 연극 무대이고 온 모든 사람은 배우일 뿐이다. 이게 바로 행위의 요가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위 요가의 핵심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의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의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내게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그거 전부 다 배역입니다. 나에게 그런 배역이 주어졌어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고모이고 누군가의 누나이기는 합니다. 저한테 그런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한국 사람으로의 역할, 그리고 이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배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배역. 나에게 주어진 배역에 난 배우로서 이 세상이, 이 세계라는 무대 위의 배우로서 그런 역할을, 배역을 배당받았을 때,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배역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나는 배우가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나이고, 그 배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역에 울고 웃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나 대신 내 동기인 누가 부장으로 먼저 승진하면 열받죠. 근데 직장인으로서 뭐 승진하고 이런 거는 내가 아니라 나의 배역일 뿐인데, 우리는. 그죠? 내가 가난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건 내가 맡은 배역일 뿐인데, 그것이 나의 본질인 양. 행복해하고, 그죠?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배역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역할, 의무로 다하는 거지. 우리는 배역이 아니고 진짜 나는 따로 있다는 거. 이게 행위의 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그 연극에 너무 메소드 연기, 그걸 쏟아부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자신을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찰자로서의 나. 그걸 인도 경전에서 새로 비유하거든요. 우리의 몸에는 2마리 새가 깃들어 있다라고 해요. 한 마리 새는 이 삶을 누리는 열매를 먹는 새가 있어요. 이 한 몸에 그런 새가 한 마리 있고 또 한 마리 새는 뭐냐? 지켜보기만 하는 의식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한 역할은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해요. 그게 진짜 나인 양, 막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았어. 너무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어. 말고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 시선을 분리만 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 바로 해탈. 그래서 삶을 누리는 나 있죠? 그 배역을 연기하는 나. 하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지켜보는 나, 바로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분리를 해도. 형 인도 명전이 뛰어난 이유는 하나만 알면 바로 해탈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근데 제대로 안다라는 게 뭘까요? 인도하기 어려운 거는 아무리 인도 철학, 인도 사상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박 겉핥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인도에서는 이성으로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을 낮은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높게 안 칩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공부하고 책 보고 하면 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는 건 직관이라는 말은 헷갈리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몸으로 실현한, 체현한 그런 지혜만을 높은 지식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가르침에서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라는 걸 경전에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나를 분리해내는 체험이 없으면 그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학을 제가 특히나 이렇게 한 번, 어쩌다 한 번 전해드리는 그런 강연에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냥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낮은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높은 지식은 지금부터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게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주제 중에 행위의 요가를 선택을 하셨고, 그 행위의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는 지식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루틴과 리추얼이 있는데, 리추얼은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루틴 설명을 해드릴 건데, 루틴이 뭐냐? 많이 들어보셨죠, 루틴. 루틴이, 요즘 20대들은 그 루틴에 목을 매더라고요. 왜냐면 공부하고 입시나 시험에 시험에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나 이런 거 걸려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루틴, 운동하는 루틴 뭐 이런 게 20대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다루기 때문에 루틴, 리추얼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뭐냐? 습관은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과거의 습관으로 하고 있는 게 습관입니다. 그저 습관.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초점이 과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루틴은 습관하고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점심 먹고 산책을 나간다. 이거 저의 루틴이거든요. 리추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나는 점심 먹고 산책을 간다가 되면 습관에 불과합니다. 근데 나는 이 습관이 내가 내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미래를 바라보는 루틴이 됩니다. 의미가 뭔데라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리추얼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을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은 발전 단계가 있고, 루틴에서 리추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시 루틴과 리추얼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정신적인 발전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하는 자아고 두 번째는 서사적 자아. 이거 우리 아까 두 마리의 새가 있다라고 했는데 행복을 느끼는 나는 두 가지 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그럼 지금 나는 행복하죠. 지금 경험으로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경험하는 자아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서사적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서사적 자아라는 건 뭐냐?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해왔고 이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제가 용인 수지에 살다 보니까 연세 70 넘으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내가 왕년에 사성장군이었어부터 시작해서 젊었을 때 뭐 좀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서사적 자아는 내가 뭘 했었지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서사적 자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은 내가 좋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경험하는 자아라면 내가 무엇을 했었다라는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서사적 자아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개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만 지금 행복을 느끼는 건 경험하는 자아고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건 서사적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 두 자아 그리고 두 행복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얘기해요. 관련 없죠. 지금 내가 행복한 거랑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좋아라고,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일단 인격적으로 성숙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려면, 일단은 내 삶의 의미를 반추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에게는 언제나 의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만드는 수단이 뭐냐? 여기서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의미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반추하시면서, 심지어 9살 인생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반추하시면서, 나는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중요했고, 그 가치를 따라 성취하려고 살았던가, 그죠? 그런 것을, 그런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실에 구슬 깨듯이. 그 의미화 과정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고, 성취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자기 삶의 가치라는 거,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거는 서사적 자아를 굉장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종과 같은 인문학당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나는 이런 공부를 했어라는 성취감, 뭘 만족시키시기 위하신 건가요? 서사적 자아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제 앞에 공부하신다고 앉아 있는데 앉아 계시는 거 허리 아프지 않나요? 공부하는 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난 공부라도 공부인데. 근데도 여러분 앉아서 꾸역꾸역 앉아서 책 보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뭘 위해서인가요? 지금 이 순간 공부가 너무 즐거워 하시는 그런 경지까지 가시려면 정말 쉽지 않은 경지고, 나의 서사적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만족을 위해서. 그쵸? 그러면 자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서사적 자아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께 중요한 의미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의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루틴은 의미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 그 산책을 그냥 하는 거는 습관이지만 그 산책을 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걷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건 루틴이 됩니다. 종교인이면 나는 신을 향해 가고 있어. 혹은 과학자면 난 진리를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어. 진리의 길을 가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화, 그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해 반복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사적 자아는 루틴이 만족시키는데, 루틴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루틴이 승화되고 삶의 의미가 확고해졌을 때 이제 루틴이 아니라 리추얼로 진행하시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이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루틴에서 리추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루틴은 의미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행위. 내가 산책을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향해 걷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화. 그것이 루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리추얼은 쉬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아무런 의미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루틴은 2단계, 지금 여기 1, 2, 3단계 보이시죠? 1단계는 에고를 구축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청년기까지 30대 중반에 자기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는 걸 1단계로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단계를 완료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까지가 에고의 구축이고, 두 번째 에고의 확장은 아까 우리가 사랑의 요가도 했습니다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에고, 나라는 사람을 확장하는 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를 그렇게 확장 지키려고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나를 그냥 여지없이 깨버리는 건데 요거는 출가자의 마음 자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 행위의 요가가 1단계, 두 번째가 사랑의 요가, 세 번째가 지혜의 요가라고 하는데 요렇게도 구별할 수 있지만 이 요가는 사실 각 단계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루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고의 확장이 되고. 여기 리추얼이라는 거는 내 삶이 가진 의미 따위 없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면서 경험적 자아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이게 리추얼입니다. 여러분은 리추얼이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빨리 루틴에서 리추얼로 구축이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의미와 내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재구성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의 여정을? 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자기 삶의 의미를 아시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그 의미로 재구성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리추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으로 제가 이런 의미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피상적으로 생각만 하실 뿐, 보통은 지금 그렇다고 오케이 사인을 주신 분만큼 운이 좋질 못하고 우리가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건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화 작업을 생각보다 왜냐면 의미화 작업이라는 건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해요. 왜냐면 나의 진짜 진심을 봐야 되는데 진짜 진심이 뭔지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와 작업을 충분히 진행하시고 내 삶에 규칙적으로 하는 행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확행을 만드시는 게 첫 번째. 소확행. 그거는 공부, 운동, 독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20대들 이렇게 지도를 하면 해야 되는 일을 꼭 그렇게 갖고 와요, 루틴으로. 해야 되는 일은 루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루틴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감정의 고양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래야만 그 기쁜 마음을 중심으로 삶이 재구성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느낌, 머리로서 할 수 없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인도하기의 가르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신의 기분을 고양시킬 수 있는 소확행이 루틴이 돼요. 거기에 의미가 결합이 됐을 때. 그냥 소확행만 있으면 그거는 습관인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습관. 예를 들어 많은 작가들이 자기 집필을 시작할 때 아침에 드립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게 근데 의미 있는 활동이기보다는 내가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마셨겠죠. 그러면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소확행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루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커피를 마심으로 해서 내가 정신이 명료하게 깨서 내 작품을 시작한다. 나의 작품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될 때, 그거 루틴이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시지 못하면 소확행은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루틴은 만드실 수 없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행위를 했을 때 나의 기분을 고양시켜주고 삶의 의욕이 퐁퐁 샘솟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의미 있다라는 그 느낌을 리얼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 신 안 믿거든요, 사실. 근데 신상에 맨날 꽃 바치고 밀크티 바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쁘자고. 인도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신을 믿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인도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참나를 의미합니다. 참나. 진정한 나. 속으시면 안 돼요. 걔네들이 신 앞에 뭐 바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참된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리추얼을 오늘 주제로 잡았는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해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일상이 왜 중요한가? 일상 중에 소확행이 왜 중요한가? 소확행은 왜 의미와 결합해야 하는가? 그래서 왜 그러면 내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 그거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거기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번아웃 증후군이 왜 걸리겠어요? 우리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에너지 통로를 막 스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일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번아웃에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은 소확행을 찾으셔서 자기 삶의 의미를 결합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안 해봤겠어요? 무수히 해봤는데 저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미를 못 찾아서.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답하시려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어,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요즘 채널링 쓰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자서전적으로 쓰시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자기 삶을 정리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것이 발견되기도 해요, 의미가. 사랑의 요가를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은 왜 제가 사랑의 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을 부러워하냐면 사랑밖에 남 몰라 해도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모든 것이 돼요. 그것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와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내 전부를 내던질 만큼 사랑하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내면의 그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소확행을 하셔가지고, 습관을 일단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소확행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미랑 결합시켜서 루틴을 만드는 걸 중요하고. 그리고 루틴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땐가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건 저절로 리추얼로 넘어가시게 돼요. 그 순간 자체가 성스러운 의식이 돼요. 저희 비구니 사부님, 3번 사부님, 제가 사부님이 많아서 번호로 부르는데, 예, 유명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제가 언급하면 폐가 돼요. 그래서 자, 저희 3번 사부님은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차를 쭉 드셨어요. 차를 직접 만들기도 하셨거든요. 한국에 계실 때는. 근데 저랑 같이 인도에 계실 때는 차를 만들지는 못하시지만 차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 진짜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시는 것으로서, 차를 드셨거든요. 보이차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녹차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희 3번 사부님의 최초에는 출가하셨을 때 그 다도 문화를 배우셨으니까 그때는 습관이셨겠죠. 근데 승려로서의 생활을 하시려면 좌선을 새벽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마시는 차가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루틴으로 바뀌었겠죠. 내가 참선을 바로 하기 위한 의식으로서, 그 의미로서의 루틴이었겠죠. 근데 인도에 오셔가지고는 그 자체가 현존할 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그 순간 자체가 의식이 되는 리추얼의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님은 그래서 아침마다 의식을 거행하신 거죠. 삶의 의식을. 이 단계별로 발전시키셔야 합니다. 뭐 습관이 먼저죠. 소확행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 꼭 20대들처럼 독서 운동 제가 질렸습니다. 독서 운동 공부 예, 절대 안 돼요. 산책을 하시든 차를 드시든 커피를 드시든 뭐 하시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오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오감을 통한 기쁨. 저는 예전에 향초를 사용했었어요. 향초. 제가 후각이 예민하고 딴 감각은 전부 다 둔합니다. 그래서 후각. 그 사용해서 그 굉장히 좋은 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그 향초를 사용해서 그 향초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 아침에 명상을 할 때 그 향초를 이용한 어, 너무 행복해 이런 순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선생님, 아까 그 루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루틴이 깨진다, 아니면 응, 루틴을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응. 루틴에 구속되는 그런 찝찝함? 아니면 심지어는 뭐 죄의식? 그런 거는 아까 그 어, 의미화를 제대로 못 찾는 건지, 왜 의미화에 너무 구속돼서, 아까 행위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행위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거꾸로 나는 그 맞아요. 의미를 찾았는데, 그 의미의 결과가 이게 안 되면, 오히려 이게 또 구속이 되고 그런 거는 또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의미만 있을 때요. 아, 기쁨이 없고, 아, 희열이 없고. 음, 그래서 왜 제가 소확행을 강조드리냐면, 의미만 있으면 그게 또 의무가 돼요. 그래가지고, 희열과 결합시켰을 때, 소확행과 결합시켰을 때 많이 진정한 루틴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진짜 이게 올바르게 지금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미만 있으면 의무가 되고, 해야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행위의 요가에서 네. 의무를 한다. 그 말씀이 제가 되게 남아가지고 어떻게 의무를 하는데 결과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인도에서 네. 얘기하는 그 의무라는 거는 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의무가 아니고. 네.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의무의 네. 요가라는 표현보다는 행위의 요가라는 아, 네.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셔야지 음, 의무의 요가는 서구 쪽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아, 그렇게 네.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오해가 생겨요. 아, 근데 네. 네. 까르마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까르마라는 단어가 원죄가 있습니다. 워낙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하지만 이 바가드 기타에서 얘기하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음, 의무로서 행하라라는 거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라라는 뜻도 되지만, 네. 그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몰입하라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까르마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난 오역이, 바가드 기타 오역이 엄청납니다. 제가 국내에 음, 나온 번역서를 봤는데, 네네. 일본에서 번역된 거, 뭐 영어에서 번역된 거, 뭐 중역은 뭐 오역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오역이 까르마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에 초점을 음, 맞추세요. 그 되게 그 책 처음에 읽었을 때, 되게, 이게 뭐지? 되게 좀 묻고 싶었는데, 네. 예, 예, 정확하게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건 까르마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지울 수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애들 가르치면 보통 대학생 애들은 에고의 구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에고 자체가 음,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루틴과 리추얼도 아니에요. 습관과 핸드폰 놓는 습관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습관과 루틴을 설정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 제 5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해요, 루틴을. 한 학기 동안 그거랑 같이 하는데, 한두 명 성공합니다. 루틴을 세팅하는. 그러면 20대 초반 애들이 자기 삶에 20대까지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시험 공부한 거밖에 없는데, 20대면. 그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아니라
소확행을 중심으로 루틴을 세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의미와 소확행을 같이 잡으실 수 있어요. 20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입시 통과한 게 다예요. 제가 대학 강의를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대학 강의를 올해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너무 가르칠 게 많아요. 그래서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에고가 구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클래스에서는 소확행 찾으시라고 그러면 그걸 더 어려워하실걸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소확행 먼저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루틴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한 10년쯤 되면 리추얼이 됩니다. 뭐 몇 년 안에 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루틴에서 리추얼로 넘어가는데 거의 5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잘 가꾸셔야 돼요. 습관이라는 거. 삶이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루틴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둥이 되어주죠.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 얼굴이 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기 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리추얼에 대해서 제가 바가드 기타에 좀 써놓기는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써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경험의 측면이라서. 그래서 루틴으로 제가 대구에 있는 정의자라는 공동체에서 8강 정도로 루틴을 세팅하는 걸 해봤었는데 그러면서 핵심을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날로 드셔도 됩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의 고양입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인도 경전에 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저도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차차 수행을 한 지가 물론 20년이 돼 갑니다만 경전은 워낙 많고 심오해서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해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 감정의 고향은 루틴이든 뭐든지 간에 중요합니다. 뭘 하시든지 간에.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칠까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감정의 고양이라고 하면 뭐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가 뭐 실패한다든가 뭐 감정의 고양이라고 하면 뭐 분노 같은 거, 분노 폭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그동안의 어떤 감정의 고양을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게 잘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감정이 아주 이렇게 폭발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충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또 거랑 왜 외우실 많이 수가 있네요. 예, 왜 그런 그걸 거를 연결짓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감정의 못했습니다. 고양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저희가. 아니, 어렵죠. 저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제가 인도 사람인 게 여기서 표가 나네요. 저는 인도에서 감정의 고향이면 당연히 희열입니다. 행복도 아니에요. 왜냐면 행복은 불행과 짝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절대 안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짝이 있는 단어는 항상 이게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그럼 인도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 희열을 씁니다. 이건 짝이 없이 온전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제가 감정의 고향이면 당연히 희열을 얘기하는 건데 착각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뭐 마음의 평화 상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 너무 좋은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뭐 너무 싫은 나쁜 거에도 집착하지 거에서도 말고, 슬퍼하지 그러니까는 말고. 예, 음.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떤 희열이나 고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휘발되고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평화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주입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그러니까 어렵게 이게 다가옵니다. 네. 불교에서 잘못 주입시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 뭐랄까, 바가드 기타에서도 기쁨과 슬픔을 버리고,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나무 토막처럼 살아가리?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경전이 제안하는 건 항상 희열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몰입에 들어가라고 얘기할까요? 항상 희열 상태에 우리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경험적 자아가 목표로 하고 리추얼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과 슬픔은 떠나야죠. 왜냐하면 짝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으니까 짝이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는 얘기지. 그 짝이 있는 이원성을 포기하라라는 그 구절이 어떤 경전이든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희열 상태에 머물라는 뜻이지. 어, 목석이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경전에 직접적으로 나와요. 목련 존자 아시죠? 목련. 불경에서도. 목련 존자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뭐 기쁨도 슬픔도 없고 뭐 옳고 그름도 없고 뭐 그러면 그게 무슨 삶의 재미가 있고 무슨 뭐 우리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목련 존자가 얘기해요. 이 깨달음 해탈의 상태는 너무나 희열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세상이 이원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원성이 무너져서 이러한 하나의 세상으로 합쳐지는 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희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고향, 정서의 고향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지금 알았네요. 그러니까 기쁨의 고향하면 슬픔의 고향이라는 뜻도 되니까 그냥 희열로 정리하겠습니다. 안 한다라는 원어가 되겠습니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원어로. 이거 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어, 정서에, 우리가 어떻게 정서 없이 화내지 않고, 우리 성자도 아니고 깨닫지도 못했고, 생사문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 어떡하란 얘기냐? 지켜보는 자. 화내면서도 지켜보세요. 저도 어,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화 안 내요? 어떻게 기뻐하고 슬퍼하는 걸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다만 지켜보는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게 자아를 분리하는 것이 분리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알아차리는 나와 그 감정에 휩싸이는 나를 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경전이 많이 특히나 불교 경전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람을 무슨 나무 토막 목석으로 만드는 것이냐? 그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다 행복하자고 하는 짓입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행복하자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인도의 성자들이, 혹은 불교의 스님들이 왜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냐? 그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너무 커다란 희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말, 그,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오르가즘, 오르가즘보다 더 큰 희열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삼매 경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힌두교는. 불교는 윗바사나 삼매를 더 중시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삼매. 왜 삼매를 중요하냐? 그러면, 마약으로 치면 펜타닐. 그리고 오르가즘을 웃도는 희열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서 사흘만 경험해 보시면 초심자의 행운이라서 누구나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어, 희열이 어떤 양상을 갖고 있는지 경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희열, 혹은 몸을 띄울 만큼 그런
격렬한 희열, 뭐 종류도 많아요. 희열의 종류가. 제가 경험한 거는 몸을 띄울 정도의 희열은 아니었고 파도처럼 쑥 왔다가 싹 가는 희열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허리가 아픈데 제가 5번 척추와 밑에 천추가 붙었대요. 그 진단을 받아서 허리가 아픈데도 왜 명상을 하겠어요? 너무 기쁘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게 앉아서 하는 수행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찰나의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 경험의 경지에 있어서는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직접 해보셔야 아시고 소확행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꽤 네, 됐네요. 네, 네. 애 아빠는 감사합니다, 재우러 선생님. 가셨으니까 예.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옥션띠요.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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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